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네빌의 책에선 뭐라고 합니까? 2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자,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신을 재평가하면 당신의 세계가 바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이나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둔 채 세상만 바꾸려고 하면서 늘 지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의식한 존재를 끊임없이 객관적인 현실에 드러내고 스스로 자신이라고 인식한 대상이 완벽히 구현되는 세계에 영원히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커다란 장벽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외부에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바라보는 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아직도 세상에 무언가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모든 것은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죠. 여전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100% 와닿지 않고, 그리고 자꾸 이제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전혀 다른 포커스를 갖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겪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겪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나한테 한 대상, 가해자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건 사회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밖에서 자꾸 문제를 찾고 답답해합니다.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될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해져요. 밖에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나라를 바꾸려고 하니까,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 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네빌의 책에선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마라.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답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면을 봐라. 내 안에서 답을 찾아라.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고, 나에 대한 믿음을 바꾸고, 내 삶에 대한 관념을 바꾼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뀔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100% 살고 있다. 내가 만나는 이성은 다 별로야 라고 한다면은 별로인 사람을 만나왔을 거고, 나는 늘 어딜 가나 억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런 대우를 받아왔을 거고, 난 뭘 해도 항상 부족해 라고 하면은 어디서 뭘 하든 부족하다는 체험을 했을 거고요. 내가 사면 떨어져,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사는 종목마다 떨어지는 체험들을 했을 거고요. 우리 부모님은 날 절대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부모님은 내가 5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내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부모님은 날 믿지 않으실 거예요. 날 항상 철부지로 보겠죠. 내 믿음이 그대로 펼쳐지더라. 내면이 바뀌는데도 사람들이 원래 내 모습을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내면이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이 원래 내 모습을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바라는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원하는 상태에 간 게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렇게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면 어떡하지? 결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보면서 나는 결과를 바라는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결과에 머물렀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원하는 거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관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도 어느샌가 조금씩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의 의식의 반영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221페이지예요. 삶에 드러나는 모든 표상의 초석은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식이 아닌 다른 초석을 두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존재의식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실현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균에서 질병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의 원인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과 탐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지혜의 정수라고 여겨지지만 하느님의 눈 앞에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의 힘만 존재할 뿐이며 그 힘은 바로 하나님, 바로 의식입니다.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의식입니다. 자, 의식은 목숨을 빼앗고 숨을 불어넣고 상처를 입히고 치유합니다. 선한 일, 악한 일, 그리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모든 일을 합니다. 죄수에게는 감시자가,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느끼는 국가는 저절로 독재자를 만들 것입니다. 거울을 깨트린다고 해서 거울에 비친 상을 없앨 수 없듯이 독재자 한 명을 말살한다고 해서 독재 자체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국가가 가진 의식이 그에 걸맞은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기에 국가에 적용되는 진리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뭐라고요?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말하고 전쟁의 원인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네빌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랑 상관없어요. 모든 것의 원인은 의식이에요. 질병의 원인도 의식이고 전쟁의 원인도 의식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선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의 원인도 의식이고요. 국가의 원인도 의식이다. 근데 집단 무의식,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모여서 국가 그리고 지도자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수많은 의식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도 국가나 지도자의 영향을 받더라. 왜냐면 거기에 나도 일조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사람은 그야말로 자신의 의식이 객관적인 현실로 정확히 구현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반영되는 빛과 이미지는 그대로 두며 현실에 맺힌 상과 치열이 다툽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I am, 즉 존재의식이 빛입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해. 나는 자유로워와 같은 자기관념이 세상에 반영되는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IM이 의식한 모든 것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자주 듣는 말인데 자주 들었다고 해서 이게 별거 아닌 말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이게 가슴에 울림이 되어야 돼요. 진짜 크게 와닿아야 됩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거나 속박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식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자유를 체험할 것이고요. 나는 속박되어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무기력함, 속박됨을 느끼고 있다고요. 자,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진단했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른다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따라서 걷다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그 문제가 10년 동안 반복이 됐던 문제든 20년 동안 반복이 됐던 문제든 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됐던 문제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올바른 진리를 따라간다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자유롭다면 어떻게 느낄까? 여러분들이 자유롭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면, 내가 영적으로 자유롭다면, 내가 심적으로 자유롭다면, 내가 건강해서 자유롭고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요, 내가 이 삶 속에서 자유롭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자,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빌의 책에 담겨있는 어떤 진리들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빌의 책에 항상 써있어요. 뭐가 써있습니까? 네가 바라보는 데서 살 거야. 네 의식이 달라지면, 네가 머무는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체험하게 돼요. 의식이 달라지면.